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농민들은 봄 곡식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도시인들은 보통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도시인들도 봄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봄 곡식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랑을 받으며 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감사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이유는 새 절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감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처럼 상황이 좋을 때는 마음껏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할 때는 자꾸만 뭘 감사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먹어버린 재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메뚜기 재앙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잠, 아르베, 야데크, 하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메뚜기 떼가 차례로 날아와서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웠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요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참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근거를 본문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이 제시한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입니다. 요엘은 땅도 들짐승도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대지가 푸른 초원이 되고 온갖 동식물의 낙원이 된다는 것은
황폐함을 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해 전에 영동 지역의 산들이 몇 차례 산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갈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만은 늘 강릉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가다 보면은 동해, 삼척 이쪽에 옛날에 산불이 났던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보면은 다시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년이나 걸릴 거라고. 그러나 아니에요. 10여 년이 지나니까 다시 녹색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게 지금 요엘이 말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땅과 동식물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고 요엘이 외친 것입니다. 힘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으며 일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은 모든 것을 제 모습으로 제자리에 있게 하는 근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쓴 단편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폐렴으로 앓고 있는 존 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씨는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벽에 있는 담쟁이 잎만 세고 있습니다. 그 담쟁이 잎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씨는 자기를 간호해주는 친구 수에게 몇 차례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씨와 수가 사는 방 아래층에 베어만이라는 노인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는 그 노인에게 친구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말 존 씨가 마지막 잎새와 함께 떠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후려치는 듯한 비와 세찬 바람이 밤새도록 휘몰아쳤습니다. 수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튿날 아침에 수는 커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는 커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불어친 비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마지막 잎새가 담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어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 날도 그 마지막 잎새는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존 씨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고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 씨를 찾아온 의사가 존 씨에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아래층의 늙은 화가 베어만이 폐렴에 걸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는 존 씨에게 아래층 베어만 노인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는 베어만의 걸작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모든 잎이 떨어진 날 밤에 베어만이 그 벽에 잎새 하나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베어만이 존 씨를 위한 화가였다면 우리를 위한 화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의 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엘이 제시한 두 번째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단비입니다. 본문 23절에 기록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년과 같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와 달리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른 비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기가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비는 농부들이 파종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동반합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건기를 대비하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 요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한 수확과 생명의 지속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메뚜기 떼로 인한 당한 어려움을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풍족한 식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엘의 외침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본 요소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이 요엘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이죠. 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물이었지만 광야에서는 그 물이 없었습니다. 계속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여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물뿐만 아닙니다. 공기도 햇빛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엘이 제시한 세 번째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마지막을 보면 모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두 절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도자가 된 후로 줄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자를 앞서 보내어 모든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결코 백성들을 이끌지 않겠다는 것이 모세의 항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센 항의에 대하여 내가 친히 가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향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청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표임을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했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함께 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복음서의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귀한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요엘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삶을 인도하는 지표로 삼겠습니까? 바라기는 뜻깊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